오늘 본문은 바울이 범죄의 피고인으로 잡혀가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바울에게 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대리인인 총독 베스도가 볼 때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에 관한 것이지 로마법에 따르면 별로 벌 줄 만한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이런 태도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바울을 해치기를 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재판 관할 지역을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죠. 어느 지역에서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재판 지역 관할을 변경하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판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재판 관할 구역이 바뀌어서 바울이 호송 중일 때 바울을 린치하고 죽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동해달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새어서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일러주고 바울은 그 사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엄한 감시와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은 더구나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 과정에 있는 중에 바울이 무슨 테러를 당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는 베스도가 데리고 있는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 사건에 대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 피고인도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지만 바울은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갑들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갇혀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 한번 불러서 내게 한번 이야기를 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바울이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로 변호한다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걸 좋아하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는 바울에게 이 아그리빠 왕이 그의 말을 듣고자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네 할 말을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혹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갇히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후일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빌립보의 간수장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는 바로의 최측근인 포도주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 그들의 꿈을 해모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 형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라니 말하라 할 때 그는 자신의 그 구명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석방시켜 달라든지 내 죄를 감해 달라든지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것,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기로 하는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 예언자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도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전가에 이르기를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애의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나로 하여금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증거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괴롭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태어나면서 전성적으로 몸이 그렇게 불편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를 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는 높은 사람 앞이라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아첨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의 할 말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침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더둘로는 베스도 앞에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여러모로 개량되었다. 마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가 식민 통치를 잘 당해서 우리 민족이 발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35년 일본의 통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개화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임금님 앞에서 나의 끈을 말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것은 무슨 아첨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는 총독이지만 로마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에 관한 것을 가지고 왜 내게 찾아왔느냐. 베스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배경과 배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낯선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아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거나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장수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하시기 때문에 난 더욱 담대하고 기쁘게 당신에게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왜 잡혀왔는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란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모든 간증과 비슷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간증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았고 나의 가치관은 이랬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나의 변화가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식당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좋더라. 그러면 저절로 선전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고 놀랍고 스토리가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봤더니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증거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직할 통치하는 지역에 태어난 다소 사람으로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습니다. 왜? 랍비가 되고 싶어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생에 따르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랍비 밑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스데반과 동문이었다, 동창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스데반도 랍비의 수업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은 같은 동문,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것을 유대인이 다 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알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많은데 바울을 왜 아냐? 바울이 특별히 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동갑들 가운데, 영갑자들 가운데 내가 특별히 열심히 특심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파의 엄한 가르침을 따르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예배하는 일반 유대인과 달리 바리새파는 하루에 3번, 4번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특별히 특심했습니다. 수많은 랍비 문화생이 있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 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의 검사가 있는데 저는 검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씨요. 유명하니까 좀 별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청문회 가서도 끄떡도 안 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한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절 아시죠?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찬성했습니다. 자기가 동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차마 자기가 돌을 들어서 때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돌 들어서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하는 그 일을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도 그렇게 동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전향한 사람들이죠. 내가 북한에 살아봤는데 북한이 이러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그의 간증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럼 바리새파로 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전향하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놈들을 잡으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길을 가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 교주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문선명 씨를 따르는 통일교도들에게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그 말했습니다. 아니 문선명 씨를 재림 예수로 믿는데 그럼 문선명 씨는 안 죽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안 죽는지 잘 모르겠거든. 아니 문선명 씨 죄가 없다면서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교주가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사실이요. 그냥 할 말이 없었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못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내가 못 믿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남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가 신방을 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신방을 하면 반드시 그분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시느냐 하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교구에 안수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분한테 이 묻는 게 신뢰인 것 같아. 여러분이 나보고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이런 물으면 좀 신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조금 미안스러워서 안 물어보려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사님 가서 집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 그러는데 병원에서 신방할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게 나올 줄 믿고 큰 병도 아닌데 그러나 만에 하나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데 만일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집사님 천국에서 눈을 뜨시고 예수님 만날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이 대답이 없는 거야. 대답 안 하시는 거라. 당황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집사님 대답 안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갈 거잖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의 어색한 침묵이 지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목사님 대답을 듣고 자기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처녀가 애를 낳은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저는 처녀가 애 낳는 것을 믿는 것이 처녀가 애 낳는 것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애 낳은 걸 믿는 게 더 쉽다니까 안 믿는 게 더 쉬울 건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생각에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저거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처녀 애 베기는 못한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10명이 와도 처녀 애베개는 못한다, 그렇게 믿는 게 쉽겠어? 아니면 처녀가 아니라 처녀 저거 할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애베개 할 수 있다, 어느 게 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못 믿은 것은 처녀가 애를 가지는 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사라가 90세 될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할머니고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내가 무슨 애를 가진단 말인가? 웃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한 일이 옳았던 것을 증거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했던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그는 쓰러졌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언제 죽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채는 가시가 뾰족뾰족 달리는 짝대기를 말합니다. 그런 건 발로 차면 안 되죠. 우리 어릴 때 길가에 돌멩이 있으면 차고 그랬습니다. 잘못 차서 그게 남의 집 유리창이라도 깨면 그냥 혼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돌멩이가 아니라 커다란 바위에 끝부분이 약간 올라온 게 있다고 합시다. 얼른 봐서 돌멩이인 줄 알고 발로 찼습니다. 기대대로 된다면 돌멩이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갑니까? 바위덩이에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부러지죠. 그걸 차면 찰수록, 힘껏 차면 찰수록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깨달을 때는 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한테 계속해서 신천지 선전하고 했던 어떤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래도 저는 뭐 딴 말씀 안 하고 계속 그냥 만이시 죽거든 보자 그랬는데 아직 만이가 안 돌아왔는데 최근에 그분이 자기가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나오게 됐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제 하나님 눈을 내렸는지 모르죠. 그렇죠? 어쨌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합니까?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많은 소문들을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베레벨 이상한 소문이 다 있었거든요. 예수가 죽었는데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린다고 믿으십니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 형제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아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동생이었던 이모님 한 분은 젊은 시절에 결핵을 앓아서 폐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 심장이 약했어요. 심장 판막증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드셔서 밖으로 잘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집에만 계시는데 이분 전도하고 싶은데 집에만 계시니까 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 전도하는 방법은 이단들이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집을 전도하면 그분들을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쫓아내죠. 이단이니까.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이단들이 오면 들어오시라고 밖에 서지 마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자고 딱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하고 뭐 자기들 주장을 막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 이모님 마지막 비장이 묵겠습니다. 뭐라 하느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 만나고 내 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럼 그 사람 대답을 못한대. 왜? 간증이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변화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이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선지자를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뭡니까? 아그리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아그리빠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옳다, 그걸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중국 기차는 뭐 중국 땅에 내려보니까 30시간씩 타고 저도 20몇 시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럼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면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 또 지내고 이렇게 자고 해야 되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중국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 듣더래요. 그 자기가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에 도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면서부터 공산당입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몇 시간 들었다고 해서 공산당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안고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그리빠는 바울의 간증을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베스도는 어떠합니까? 베스도는 저는 미쳤구나. 왜? 그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도 신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가진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베스도는 로마 사람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들의 욕심을 투영한 것입니다. 신들도 결혼하고 신들도 예쁜 신이 있고 못난 신이 있고 자녀 낳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저 인생이 하고 싶은 것을 신들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사람을 위한 신입니다. 한국의 어느 전직 정치가가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슨 서비스 업종이라고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종교를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냥 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바울이 그걸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그분이 내게 말한 것처럼 회개와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업 18절에 나오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 용서함 받는 것과 천국의 기업을 얻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이 됩니까? 바울은 저 밑에 있는 죄수고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바울은 아그리빠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뭐 갇힌 것을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유럽 총회 참석하고 하니까 뭐 그중에 가이드가 하루는 그 뭡니까 명품 샵, 명품 아울렛 샵 싸다고 거기 가서 쇼핑하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쇼핑하러 왔는지. 저는 그냥 사람 구경하다 왔어요. 뭐 부러운 게 있느냐?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뭐 저게 그렇게 좋을까? 가방 하나에 몇백만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좋을까? 이건 부러운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갇힌 것 말고는. 그러니까 베스도는 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아그리빠는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회심시키려고 하느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증거가 확실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정언이 확실하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로 모여서 저 사람 죄는 없네.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어줘도 될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풀어주면 되죠. 베스도가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욕 얻어먹는 게 싫었어. 이거 뭐 그냥 내가 무죄라 할 필요 없고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면 된다.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에게 예수님 만난 경험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예수 믿었어.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고. 저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교회 올 때와 지금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저 속에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믿고 믿음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 같은 증거와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